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염려 없이 사는 삶이 없지요. 모든 것이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오고, 바닷가에서 이래 보면 파도가 한번 이렇게 와서 쳐서 부서지고 나면 그 뒤에 또 파도가 따라오듯이 우리의 삶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육신적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늘 문제와 염려, 걱정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 걱정에 매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한 모든 말씀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들을 때 그냥 성경으로 아니면 사도 요한이 아니면 목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지금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그 끝부분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올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거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까? 그 말씀의 주제는 35절에 나오지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이 종말 시대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올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지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심판의 결과가 어두운 곳, 즉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다운 삶을 못 살지요. 그것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들랑거리고 모든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그게 참여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항상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멘다운 그 삶을 내가 사는 게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은 거하고 믿는 게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을 그 말씀과 따라서 같이 사는 삶,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교회 마당만 밟으며 들랑거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잠시 후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들이 그때의 심판 그 날까지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둑같이 덫같이 짐승을 잡는 올무에 덫이지요. 그것은 알고 그 덫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알지 못하는 순간에 걸려들지요.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첫째 뭐를 해라? 조심해라. 둘째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지금 다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라는 것은 네가 너 자신을 잘 살펴서 조심은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뒷말씀이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방탕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이것은 정상적인 죄를 떠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허랑방탕한 삶을, 여기에는 음란까지 같이 들어있지요.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원래 방탕이라는 것은 술과 여자에게 빠져서 세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음란과 술 취함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저 육신이 부어라 마셔라, 거기에 좁아서 쾌락을 쫓고, 쾌락 이후에 그 결과가 뭡니까? 음란이잖아요. 그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지요. 술이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도에 된대요. 또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것도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학교 앞에서 학생을 하나 또 치어 죽였죠. 그러고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 이성을 술이라는 알코올에 젖어서 마비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술이 취하지 않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지요. 그러나 술이 취하니까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이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멀쩡히 가다가 옆에 사람을 괜히 두드려 패지요. 묻지마 폭행.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내가 오늘 누구를 패야 되겠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고백하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세상 마귀가 돌아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는 죄니라. 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인 줄 안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돌이서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술이 취하면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쾌락을 따라 음란을 따라 그렇게 가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또한 생활의 염려로 생활 염려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 걱정을 합시다. 그 염려 걱정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보면은 베드로전서 7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잠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권세예요. 권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염려, 걱정, 문제는 다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권세.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염려 걱정을 늘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지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 결국은 대적하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거기에 염려 걱정을 준다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요. 그게 누가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무슨 이름으로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세상에 자꾸 그게 문제에 빠져드니까 결국 마음이 둔하여지더라. 영적인 부분이 자꾸 더 둔하여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걱정 늘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 빠지지요. 자, 여러분의 손을 하나를 내어서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바짝 대면 손가락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멀리 띄워놓으면 손가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손가락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문제에만 집중해가 있으면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깊이 염려,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한테 지금 급한 닥친 문제라도 그 문제를 멀리 띄워놓고 남의 일을 보듯이 보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문제로 거기에 염려 걱정으로 생활하는데 그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니까 결국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가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시니까 새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번성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27절에도 보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여기에서 키를 한자나 하는 것은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그 생명이 연장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일하고 돈 벌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돈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돈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31절에 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 생활의 염려를 생활의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지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런 것은 다 이방인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려견을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반려견이 지가 집 먹을 거 밥하고 이불하고 다 싸갖고 옵니까? 주인이 반려견 한 마리 돈 주고 사가 와서 기르면은 주인이 다 책임지지요.
심지어 똥사도 사람이 다 치우지요. 주인이 다 치우잖아요. 반려견은 지가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의 말만 잘 듣고 꼬리만 잘 흔들면 되는 자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한겨울에 뭐 10도, 20도까지는 뭐 어떻게 하지만 그게 40도, 50도 넘어가면 살기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누가 관여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저 아프리카 쪽에 가물어서 말라 죽는 거 봤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기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셔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한날 살아가는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가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의 염려가 왜 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두운 세력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많이 가지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극히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은 세상 미혹에 빠져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근심,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우리의 삶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특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올바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죠. 더 좋은 것, 남이 더 좋은 걸 입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시 후면 다 끝나는 삶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주님의 심판날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듣지도 못한 그러한 큰 굉음이 일어나고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누구에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이것을 지금 심판날의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심판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요. 말세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 시대에 산다고 스스로들 다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가까워 왔다 하지만 그것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믿는 자라면 첫째 뭐라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 마라. 이 땅에서의 더 욕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 되면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뭐를 한다고요? 결국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목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권사나 장로나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똑바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옆에 사람이 인정해주고 옆에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내가 옆에 사람 때문에 천국 갑니까? 목사가 말씀해줬다고 목사 그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호흡관계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관계입니다. 그 영적인 교제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항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 거 다 구해놔 놓고 나 기도했다. 그거는 기도한 거 아니지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요. 항상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야 내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성경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